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록된 네 권의 책입니다. 각 성경은 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셨는지가 사복음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각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했던 걸까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내력이라는 말과 계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내력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아멘. 세계가 창조될 때 썼던 단어가 이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온 세계가,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기록된 단어가 이 단어이고, 또 온 인류가 탄생되었을 때 썼던 단어가 이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계보라는 단어를 마태는 창세기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 우주가 창조된 것보다, 그리고 온 인류가 시작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지 창조보다, 인류의 탄생보다 더 귀한 탄생이어서 마태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문법으로 제대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1장 1절 해석하는 것이 문법에 보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떠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로치아에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한다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핍박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동일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알고 있는 바를 조금 더 확신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큰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영원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이야기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결론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고스만 깨닫게 된다면, 내가 로고스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겠다. 그래서 로고스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 로고스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고스가 예수님이시고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론부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걷는 길을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시각과 문체가 있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그분을 나타내라고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강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방법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이 높아지는 삶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 8월 달에 저는 우리 운종교회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7월부터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제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했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고별 설교라는 거 아시나요? 수요 예배 고별 설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 스타일과 조금 다르게 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은 그대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사역하면서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정말 참 행복했거든요. 그 위 목사님 실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위 목사님이 커피를 타주세요. 제가 못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갈 때마다 타주셨어요. 커피를 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그렇게 실천하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나가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설교와 사역의 기회를 많이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없어요. 부교육자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사실 없거든요. 그 부교육자가 대형 교회에 있다 보면 1년에 2번 할까?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목사님들의 부교육자 수준들이 네 저를 제외하고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배우고 그랬던 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격려와 따뜻함을 많이 보여주시는 교회예요. 진짜 성숙함이 많습니다. 기도하겠다. 제가 이제 일본 선교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청년들은 목사님 오키나와 가시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뜨거움.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진짜 청년들이 따뜻해요. 이렇게 순종적이고 따뜻하고 부족한 목사를 잘 따라주고 때로는 수련회를 위해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지난번에 리더십 데이 때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이다 보니까 4시간도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한 청년은 6시간 기도하자고 다음에는 그래서 주변 청년들의 눈초리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청년들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이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 제가 사랑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우리 전사님들로부터 또 우리 청년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에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말씀대로 함께 하셨구나.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일까 했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선교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1월부터 주로 이렇게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밟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아갔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또 이런 여러 과정들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를 다녀온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멈춰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울고 있고 하루 동안 멈춰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걸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오열하고 있고 울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랑도 기도하고 나아갔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도 여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들어. 그리고 몇 달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선교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곳은 굉장히 뜬금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을 그러면 가야 될까 기도했는데 뜬금없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일본 오키나와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한 3년 한 4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전공이
역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교사였었죠. 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사였었습니다. 근현대사를 공부했던 제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나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 왜 일본에 보내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열이 나면서 눈물이 막 닭똥처럼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들렸습니다. 그게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너를 내가 일본에 보내고 싶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갑니다. 딴 거는 몰라도 나는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에서 2년 살아서 중국어는 조금 하거든요. 영어도 조금 하는데 일본어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어를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마음이 확신합니다. 그러면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에 가서 뭐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기도에 모든 것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걸으라. 주님이 만약에 가서 개그를 해라, 가서 한류를 전해라 이랬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일본 선교를 얘기하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어떤 그림을 봤대요. 제가 일본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입에서 기도의 씨앗들이 이렇게 일본 땅에 뿌려지는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이후부터 아내랑 1시간에서 많으면 3시간, 4시간씩 계속 기도하거든요.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시키셔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지금까지 그전에도 목회하기 전에 2년 동안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 그렇게까지 기도를 안 시키셨는데 이번에는 선교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본을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정탐 여행으로 비전 트립으로 3주 동안 갔다 오긴 하지만 그걸 가는 게 아니라 선교 훈련만 또 6개월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6개월이 다 하숙입니다. 합숙훈련이에요. 합숙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일본에 가면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 목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듭니다. 사사기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의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셨는데 사무엘을 일으켰을 때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와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절망의 시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본질이, 말씀이, 복음이 일본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네트워크였습니다.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코디네이터 같은 이제 그러한 역할인데요. 오키나와나 일본을 알리라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선교사님들을 여러 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일본 역사를 연구하고 일본 문화를 보면서 일본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하계수련 2024년 하계수련의 전도여행은 오키나와다. 준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세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는데 언어도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예순도단에서 7년 있었거든요.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DTS 학교장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상담학교, 가정상담학교 학교장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번 전도여행은 오키나와다. 이렇게 해줘서 이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여기서 일본을 위해 기도시키고 일본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이제 그런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그 통로되는 것,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제가 이번에 가는 오키나와는 이곳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도 보이시나요? 여기. 어떤 분이 도쿄 옆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도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대만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여기 오키나와라는 곳입니다. 오키나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였거든요. 가장 가난하고 아픈 땅이다. 예, 감사합니다. PPT 괜찮습니다. 예, 가장 가난하고 아픈 땅이다. 관광지 아니에요, 주님?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가 정말 아픈 땅인가요 하고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아픈 땅이더라고요. 고려시대 때 삼별초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정착했다는 설도 있고 홍길동이 율도국을 세웠다고 말했던 그곳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선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을 했던 나라인데 유구왕국이라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번영했고 부유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1609년도에 일본이 침공을 했고 일본에 조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9년도에 일본이 무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국을 점령하고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종 황제처럼 잡아가서 상태왕, 마지막 왕 이름이 상태왕인데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후작으로 강등되면서 일본에 합병당한 나라. 어쩌면 우리나라와 역사가 동일한 나라가 이 오키나와라는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1945년 4월 1일 날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을 했는데 이 일본군 입장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키나와 주민들을 강제로 자살을 시켰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게 하고 엄마가 딸을 죽이게 하고 안 죽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류탄을 던져서 그 가정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때 죽었던 인구가 최소로 잡아도 9만 8천 명에 달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45년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때 죽었던 조선인들만 숫자만 1만 명입니다. 10,000명의 사람이 그곳 가운데 죽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후에 미국이 27년간을 통치하고 그 후에 다시 일본에 팔아서 일본령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당선되는 경우가 잘 없고 무소속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빈곤율이 1위, 자살률이 1위고 그리고 이혼율이 1위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곳이 여기 오키나와라고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선교를 했던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러합니다. 일본에서 다 실패하고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오는 곳이 오키나와다. 일본에서 가장 어두운 땅이 오키나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내일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빈곤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청년이 힐튼 호텔에서 일하는데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일본에서 받는 본토에 받는 최저 월급과 비교되지 않는 곳이 이 오키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청년 중에 일반화할 할 수는 없는데 일본 청년 중에서 한 끼만 먹고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괜찮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일본이 강하지 않냐. 우리 일본이 부유하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군국주의잖아요. 참 아픈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영적인 싸움이 심하니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오키나와는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지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태풍이 불면 신의 노용으로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구슬하고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을 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아픈 모습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우상 숭배가 일본 땅 가운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심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키나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CCC 전도팀에서 오키나와를 많이 가는데 오키나와를 갔는데 그 오키나와의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오키나와는 자살률이 1위라 그랬잖아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소망 없는 내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절벽에 겠다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기 선교팀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갔다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한국어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려요. 아, 하나님의 증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교에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키나와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지금 오키나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0.3%입니다. 0.3%예요. 그런데 오키나와의 기독교가 몇 프로일까요? 3%예요. 그 어둡다고 얘기하는 그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이제는. 근데 일꾼이 없다고. 이곳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서 할 수 없잖아요. 저 가거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한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CCC 파송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확실하게 일본은 21세기에 세계 선교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나라이다. 이 일본인들을 복음하기 위해 내겐 내 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다. 나는 이런 말, 즉 일본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나라라는 말을 세계 선교 전문가들의 책에서나 강연 등을 통해서 읽어본 일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코로나 이후에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CCC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3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의 복음화 없이는 세계 선교는 불가능하다. 한국, 중국, 일본의 복음화 없이는 세계 선교는 불가능하다. 우선 문이 열려 있는 일본부터 시작하자 해서 95년부터 많은 단기 선교팀을 일본 땅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도 복음의 영향력들은 발휘됩니다.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땅 가운데 놀라운 소식들은 들려집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따르는 교회거든요. 한 기독교 신문의 통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도에는 자유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 복음을 외치는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 비율이 자유주의 교회가 26개면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1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990년도를 보니까 26개, 1대1인 거예요. 여기가 26이면 자유주의가 26개 교회면 복음주의 교회가 26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되니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1개면 복음주의 교회가 26개면 자유주의 교회가 1개가 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의 뜨거움을 인정하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일본 열도에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조사해 보면 자유주의 신학을 따랐던 교회가 많다라고 이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임을 알고 나가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 성장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국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교회들의 괄목할 성장이다. 자매 결연을 맺고 한국을 왕래하고 있는 교회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지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는다. 일본 교회의 부흥은 물론이고 자매 결연의 상대인 한국 교회도 동반 성장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이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세우는 것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보인다라고 고 김한신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질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기고 함께하는 기도가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곳에 사단의 무덤으로 불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언어를 배우려고 해요. 2년, 3년 정도는 일본을 적응하고 기도하고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일본의 나가사키와 교토와 동경은 일본의 3대 순교지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나가사키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교토와 동경을 잘 모릅니다. 일본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선배님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편 6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약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또 선교지 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알게 된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 알게 된 선교사님인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리마츠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선교사인데 일본에서 조선으로 왔었던 선교사님입니다. 1896년도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이분은 24살 때 요코하마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국 출신의 브랜드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 땅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896년도에 우리나라의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의 양심에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서 목적은 조선인들에게 사죄하고 이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돌본다는 각오로 12월 23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화가 났겠죠. 우리나라의 그때 반일의 감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니까요. 국모가 시해당한 상황이니까 어땠던 걸까요? 그래서 아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조선인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아이가 집에 오는 경우도 많았고, 본인도 복음 전하다가 냉대받고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전도에 매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집신과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 사람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불황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전도했고 25년 동안에 장호원 교회를 위시해서 38개의 교회를 이분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일화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먹을 것도 없는데 먼 지역의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 배고픕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노리마츠 목사님의 결혼한 젊은 아내가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옛날에 이렇게 머리 자르는 게 팔 수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머리를 잘라서 조선의 성도들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서 수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마츠 목사님 역시 결국 과로와 영양실조로 결핵을 앓게 되어서 일본에서 돌아가서 요양하다가 1922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요양 중인데 1919년도에 수원에 왔어요. 왜 오셨는가 하면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쓴 책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2년 하나님의 품에 이분이 안깁니다. 그 수원 동신교회 성도들이 그의 고향 오다하리까지 찾아가서 그의 유언대로 시신을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뼈를 가지고 수원으로 와서
아내의 곁에, 사모님 곁에 안장을 합니다.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수원 동신교회 그 동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노리마치 목사님을 따랐던 한국의 자매들이 이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썼던 비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비석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한다.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미워한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노리마치의 일본을 사랑한다. 제가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랬는데 이상하네요. 노리마치와 같은 선량한 일본인을 사랑한다. 여기 사랑의 사도가 심은 사랑의 감나무가 크게 자라. 정말 이름 그대로 사랑의 감나무로 여기 남겨져 있다. 복음을 아는 우리가 아니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도 아픔을 줬었던 이 일본이 회복될 길은 없습니다. 노리마치라는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뿌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춤추는 것을 현실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